마태복음 21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는 유대나라 당시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 하는 거예요. 22장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는 은혜시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대 시대는 일과 의무가 요구되는데 이 은혜 시대는 은혜와 축복이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은혜와 축복의 시대인데 계속 유대인 시대처럼 뭘 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행해야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자꾸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세상에서나 육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악과를 먹은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고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되고 구원을 얻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각자 속에 들어가서 흘러나오도록 해라. 그 흘러나오려면 난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뭘 행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요. 구원이 분명하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남편에게 대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대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대하고.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성경에 보면 비유를 통해 인생들의 본질을 날카롭게 밝힐수록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정체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이 그게 안 돼요. 회개가 아니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술집 사는 사람들이 예수 죽인 게 아닙니다.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포도원 비유 듣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벌써 죽이고자 한 거예요. 오늘 이 22장에 주님이 다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셨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나라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아들이 세상에 출생하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하신 모든 일,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과 부활하심.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나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선물로, 기뻐서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혼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와 주님 사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혼인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혼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혼인잔치 성사에 정성을 다해서 주도하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며 세리완 12사도 이 모든 70인 인도자들 그 청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때부터요. 하나님 부르셨어. 지금은 유대인, 지금은 이방인 다 청한 사람들입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성 보니까 암딸기 지 새끼를 품으려고 한 적이 너희가 몇 번이냐? 원치 않았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이후에요. 성령 강림으로 된 사도들과 이 종들입니다. 새로운 초청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오찬을 준비하고 살진소, 어린 양 다 준비해서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었다.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 청함 거절을 한 이유가 자기 밭으로 가고 누가 보면은 소 5결 샀다.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장가 들었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자기 밭으로 갔다. 자기 상업차로 부축적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 명예를 얻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거 오늘 이 인생들의 삶이 꼭 마찬가지야. 예수 믿으라 싫어하잖아요. 난 거기 갈 시간이 없어. 바빠. 성경에는 너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네게 무익하냐. 솔로몬 왕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 사람 금덩어리 속에 살던 사람이야. 아름다운 부인들이 3,000명, 4,000명 거느리고 살던 사람. 세상에 있는 것 전부 다 맛본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해 아래서 네 수고하는 수고가 네게 뭐 유익하냐? 너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평생을 거기다 바쳐서 사는 삶이 수고가 너 자신에게 뭐 유익한가? 헛되고 다 헛된 것이라. 나중에 전도서를 쭉 계속 읽어보면 행복이 뭐냐? 나지 않는 거다 사람으로. 꼭 무슨 염세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간 본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율법이 왜 복음으로 대체되나? 모세가 준 이 거룩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야.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10월 청년 30세 먹은 청년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는 짓은 하나님의 짓을 했어요.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 여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해요? 거기는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야, 이상하다.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라 지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저 공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았어. 그래서 저 청년이 지 형제들도 비웃고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래. 이게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왜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되는가? 이 복음이라는 소리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아무 일도 한 일 없는 죄인들을 보고 의인이래요.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는 모두 거부를 해요. 그거를 어떻게 감히 그렇게 될 수 있냐? 내가 이 쇳덩어리인데 내 이 쇳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롭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지금 신앙이 있다 없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어서 여러분과 나를 전부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피 흘려 다 이뤘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내게 받아 들어와 주는데 여기서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선악과 먹고 타락된 존재 때문에, 사탄 마귀 때문에 여기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내가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난 그게 믿어져. 이렇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다 죽어 계세요. 여기 들으시려고 애를 쓰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싸움. 그래서 죽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죽으면 돼요. 죽으면. 내 십자가에 죽으면. 사도 바울이 난 매일 죽느라. 오늘도 뭘 죽었냐 그렇게 죽었냐. 내 속에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시간이야. 오늘도 죽었다. 뭘 죽였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더러운 것 죽였다. 근데 이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내 존재가 제일인데 나를 무시해. 나를 이게 여러분, 이게 선악과, 이게 무서운 독입니다. 그거 먹고 지가 하나님 된 거, 지가 지 자신에게 주인 된 거. 내 가정이라고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 물질이건 자식이건 뭐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뜻이 있는데도 그 뜻을 찾아본 일도 없고 나에게 대한 뜻도 난 모르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해. 내 가정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고 뭐가 없어.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 돼. 이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전부 머리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의 기관도 내가 거기에 잡아야 돼. 내가 머리가 돼야 돼. 나 빼면 안 돼. 그래서 완전 사탄 역사입니다. 죽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일생을, 죽기만 하면 주님이 내 가정을, 죽기만 하면 주님이 내 몸인데, 내 몸이야. 내 몸 된 교회를 적절한 일꾼으로 주님이 합당한 모든 걸 채우실 텐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 속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가라. 이게 우리 신약시대예요.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끝나고 우리 이방인들, 내 사거리에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는 이방인들을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 무언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왜 예복 입지 않고 안 오냐? 오늘 핵심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세밀히 살피세요. 예. 나에게 대해서 나보다도 더 세밀하세요. 나를 물론 지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재림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수시로 살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달라. 항상 내 모든 걸 살피고 양심을 찌르고 이런 것보다 나를 좀 내버려 달라.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표준에 맞아야 되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살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이때 초림 이때는 신부를 얻으시기 위함으로 오셨어요. 신부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수님 신랑으로 오셨다. 세례 요한이 이거 지금 증거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신랑으로 오셨다.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기뻐하는 소리를 이 친구가 듣고 즐거워한다.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오셔서 무엇으로? 물로 뭘 변해? 포도주 되게 하셔서 혼인 잔치를 풍성케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 되게 했단 말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젠 복음 십자가 피를 말합니다. 이 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즐거워서 기뻐해요. 신랑을 불러놓고 이거 마지막 술이 어디서 나왔냐? 사람들이 보통 좋은 술을 먹인 다음에 취하면 나쁜 술을 내는데 가짜를. 여기는 마지막에 이 술이 어디서 나오는가?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첫 이적 표적을 어디에 행했냐? 혼인잔치집에. 이 잔치의 핵심이 나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면 이게 온 너희를 기쁘게 하는 나와 부부가 되는 이 귀한 역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디로 오세요? 초림 처음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혼인 잔치집에 와서 표적을 했는데 재림 때는 어디로 오세요? 재림 때도 혼인 잔치집에 오세요. 그런데 그럼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신부 얻으러 오셨는데 무엇으로? 자기 몸을 깨뜨려 십자가 피 흘림으로, 그 믿음으로 자기 신부가 되게 오셨는데 주님 재림 때도 잔치집에 오신다. 그럼 그 잔치는 완성된 잔치예요. 물론 이때도 예복이 있어야 돼. 오늘 여기 지금 재림의 예수를 말하거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재림 때는 예복이 뭐냐? 여기는 신부가 입은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곧 성화를 가리킵니다. 행위면에 구원뿐 아니에요. 행위면 성화. 다시 말하면 영만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 이때는 몸이 전체 구원 얻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신부들에게 요구한 옷이에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영혼 전체구나. 그게 세마포예요. 성경에 옷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배옷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직도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 다시 말하면 상주들이 입는 옷이에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옷. 기독교인들은 지금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온 세계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잘못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흘리는 배옷. 상주들이 입는 옷이 배옷이에요. 거기다가 구원 얻어버리면 흰 옷을 입어요. 이게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입도록 했어요. 마지막에 성화된 완전히 구원 얻은 사람을 표현하는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주님 재림 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성경 가운데 누구든지 예배당 다니면 예수 믿는다, 그 구원 얻으면 전부 다 마지막에 환난 오기 전에 다 들림받는다 그래야 휴거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장 필요가 없대요. 666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나성교회도 어떤 여자가 와서 그런 데 관한 책을 가져와서 666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을 말씀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염려할 거 없어요. 666은 나중에 나타나는데 계시록 2장 3장 후에 다 들림받아 갚을 거 없는데 무슨 4장 이하가 왜 필요해요? 계시록 4장 이하 말씀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린 다 들려가고 없는데. 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 올라간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얻지만 휴거는 믿는다고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된 사람이 몫입니다. 휴거는 맨 먼저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휴거되는 순간에 이 육체를 가진 몸이 안 되잖아요. 변화돼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변화되는 순간 완전한 구속의 몸입니다. 영혼 몸이
지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림하러 오신 주님은 이 몸이 아니잖아요. 무슨 몸으로 오십니까? 부활된 몸이에요. 부활된 몸으로 오신 신부도 부활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맨 먼저 될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3년 반 환난 지난 후에는 휴거되어 올라가 버려요. 제일 맞이할 첫 신부들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겨우 구원 얻고 세상에 가서도 한 발 살다가 여기 와서도 살다가 또 세상에 가서 또 양심에 괴로워. 구원 얻으면 없지 않으면 괴로움이 덜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 얻어버리면 세상 빠지면 척 괴로워요. 에? 차라리 세상 빠져서 살려면 구원 얻지 말아야 돼요. 그게 편해 그게.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어버리면 영이 구원 얻어버리면 얻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면 괴로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와서 영에 붙어야 돼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육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영의 지배를 받으면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혼 속에 지정의 안에 내 감정, 느낌 모든 것 인간의 본질이지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안에 지식에도 나는 확실히 구원 얻었다. 내 노력이 아니다. 예수가 피 흘릴 때 나는 구원 얻었다. 이 지식면에도 그 지식에 속한 느낌, 감정 이런 모든 면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한 재림장을 먼저 하는데 구원 얻고 이기는 자, 계시록에 전부 이기는 자에게 이기자는 뭐냐? 성화된 자, 완전히 영혼, 몸, 생활을 억압하는 자, 자기를 죽은 자,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곧 성화된 자, 변화된 사람, 제일 먼저 휴거되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땅에서 첫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첫 부활. 여기 다음의 사람. 그 부활의 몸에 신랑을 맞추려면 우리도 부활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휴거돼서 어디 가입니까? 낙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낙원은 죽은 자가 가는 거고 영이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산 몸으로 변화된 사람, 완전 구속된 사람. 제단 아래 가든지 시온 산에 피난시킨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을 모시고 지구상에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부 신랑 혼인식이에요. 잔치는 땅에 와서 내려와서 합니다. 그 신랑 모시고 휴거된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이 지구상에 맨 먼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된 몸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들림받지 못하고 구원 얻은 사람, 구원 얻었지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후 3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 통과하는 도중에 거룩함을 입어요. 여러분 환난 소리 싫어하죠.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그 소리 싫어해요. 그러나 이게 단어를 달리 생각해요. 육신의 입장에서 환난이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받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환난을 먹어야 양식입니다.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크는 거예요. 신앙이. 열 정탐꾼은 가지 마라. 그 가나안에 가면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우리는 가면 죽어. 우리는 거기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자. 그 우리 밥이더라. 가야 된다. 가면 그게 우리 먹는 존재야. 신앙인들은 환난을 양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환난이 무섭지, 고통스럽죠. 나중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볼 때 모든 단어들이 달리 해석되잖아요. 밑에서 위를 보면 전부 원망거리입니다. 여러분 일생이 전부 원망거리예요.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 전부 감사 조건이에요. 병들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했어. 감사의 조건이에요. 모든 게. 지금 내가 운전해 가잖아요. 분명하게 내가 했어. 한참 다 간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다른 분이 했어. 주님이 하셨네. 우리 살아가는 삶 중에 많이 그걸 느끼잖아요. 많이. 분명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가다 이런 고비도 넘기고 저런 고비도 넘기고 예수 믿게도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서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알미니안, 칼비니안 절대적인 예정 이거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이겨요. 하나는 손등이고 하나는 손배예요. 이게 둘이 합해야 하나가 돼요. 그 본질을 놓고 머리를 가지고 이론상으로 내려가면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예복 입지 않았구나. 구원 잃어버린 사람 혹은 구원이 없는 기독교인 그걸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초림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주님 재림 때 예복을 찾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구원이 귀중하지만 그게 온전한 성화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 재림 때 아까 그 들림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왕노를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그때가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 부활의 순서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신부가 온전한 마지막 혼인 예식에 참여하려면 거룩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 계시록은 세상 뒤집어지고 불바다가 될 걸 기록한 책이 아니고 거룩하라고 일러주는 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원문이 가무스란 말이에요. 이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혼 축제를 7일간 하잖아요. 결혼 일뿐 아니라 6월절 무슨 절기 이게 전부 다 되게 7일간 해요. 네.
일주일간 이 7,000년의 전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 인간들 성육신으로 시작된 혼인잔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시작한 이것이 수천 년간 지금 주님 재림 때 끝맺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복이 구원의 옷이었다면 마지막 주님 재림 때 혼인잔치 예복은 세마포가 입어야 돼야 돼. 거룩한 행실, 성화돼야 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청함 받을 뿐 아니라 택함 받으셔야 돼. 청함만 받을 뿐 아니라 택함 받아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돼서 거룩함을 입어야 해요. 그게 원 목적입니다. 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몸도 구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존 기간이 구원 얻는 기간이에요. 영이 구원 얻고 지금 혼이 구원 얻어가고 있고 마지막 주님 재림 때 몸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 허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보면 아이고 야 구원 가지고 안 되는구나. 성화돼야 되는 거구나. 구원은 내 개인이 목적이에요. 나 구원 얻어야 돼. 천국 가야 돼. 이 우리 개인 목적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나를 왜 구원시키느냐?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몸 안에 수억의 많은 세포가 조직되어 있어요. 집 짓는 사람이 벽돌 한 장 딱 만든 거는 집 짓기 위한 거예요. 벽돌 하나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독립된 벽돌 하나는. 어디다 써요 그거? 집 짓기 위한 목적으로 벽돌을 구웠는데 벽돌 한 장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고. 여러분의 개인은 내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시키는 이유는 성화되기 위한 거예요. 몸을 교회를 알기 위한. 그러니까 수준이 성화되어 간다 저 사람.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기도를 해봐야 자기 자신, 자기 가족 범위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죠. 우리 나.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 만일에 성화됐다 그러면 거의 개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몸입니다. 아버지 뜻 위해서, 교회를 위해, 몸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이 그만큼 성화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셔야 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화가 목적이구나. 내 영혼 몸이 온전히 구원 얻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 교회가 계시록 교회가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성도다, 신자다, 휴거다, 언제 된다 안 된다. 어쨌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올라간다. 그러다 올라가다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래? 성화돼야 되는 거구나. 상급이야. 구원은 은혜지만 이 성화되는 것은 상급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상급. 무슨 상급이냐? 천년왕국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된 몸으로 그 왕국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너 5달란트 내주고 가는데 너 어떻게 했냐? 얘 장사해서 5달란트만 남겼잖아요. 10고을 맡으라. 그 무슨 고을이에요? 천년왕국 세계 고을이에요. 그걸 맡아 통치해라. 너는 2달란트 받아서 몇 고을 장사했냐? 2달란트 남겼어. 넌 여기 5고을 맡으라. 너는 구원 분명히 줘서 1달란트 받았어. 너 어떻게 했냐?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 밖을 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오늘 여기 꼭 같은 사람이에요. 슬피, 이 구원을 잃어버렸단 말이 아닙니다. 네? 이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왜 슬피 우느냐?
저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거 그렇게 뼈저리게 통해하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간 거. 내가 왜 이 기회를 놓쳤나? 나무가 뭘 심어놓으면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시간 필요해요. 성화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나의 남은 시간, 이거 성화에 바쳐도 모자랄 시간들인데 어디다 다 시간 내버려요? 어디다? 지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밤낮 해도 안 되던 일, 해봐야 끝도 없는 일, 그 일 위해서 내 시간 버리고 정력 버리고 물질 버리고 버리면 언제? 지금 차근차근 따라가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예? 예수 믿기 힘드네. 자꾸 자기 안에서 노력하려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완성시켜준 발견해야 돼요. 그걸 믿어질 때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 일이 없어.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세상 나가면 눈 뜨고 전부 죄악만 들어오는데, 유혹인데 그 언제 이겨요? 언제 이기고 내가 언제 주님의 뜻대로 해요?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과정을 따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30대 한국은 어려워. 40대가 돼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워. 50대 되면 이런 정도는 돼야지. 60대 되면 이런 수준까지는 돼야지. 세상은 그런 목적을 걸어놓고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 유행에 따라가는 겁니다. 인식들이 모두 다. 생명 주는 거는 겨우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 정도로 생각해요. 생명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목적이에요. 세상 백성 되는 목적으로 인간 안 지으셨어. 여러분 이 기회다 놓치면 언제 내가 성화될 거냐. 가정의 일, 내 개인의 일, 교회 일 전부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각이 자꾸 나오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 밤낮 교회가 분쟁이야. 밤낮. 이거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서 수백 명이 모여도 예수 한 분이구나. 이 교회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성화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 몸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화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분날이라 아버지의 뜻 정해놓은 거예요. 그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휴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휴거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했다가 휴거되어야 돼요. 이상하죠? 오늘 제가 이거 옛날 좀 생각했던 말씀인데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 잘 전하고 싶지? 난 열흘 전이고 뭐도 이 전할 생각 없었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그래서가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자유롭게 복음 듣고 할 때가 조금 있으면 복음 못 들어요. 기회도 안 줘요. 기회 안 줍니다. 마음대로 와서 성경 볼 수도 있고 이런 데도 날씨만 조금 비가 와도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 환난 터지면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때는 이거 들고 다니면 막 잡아다 죽이는데 이 은혜 기간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이 내가 인격이 말씀이 되어버려야 돼. 중생 성화 구원이. 이거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여기 있는 찬송이 내 노래가 되어버려야 돼. 여기 있는 말씀이 내 인격이 돼야 되고 이거 다 빼앗아갈 때
이 몸 하나만 가지고 토굴 속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되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저절로 찬송이 나와. 늘 사랑했던 구절이 나와요. 오늘 이렇게 이왕 여러분 다 귀를 오늘 막으셔야 되는데 들으셨다면 책임이 여러분이 간 겁니다. 이제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것에 대한 복음 들은 적이 없다. 성화되라. 휴거 안 될 수도 있다. 준비해라.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주의 종들 통해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세상 기울이고 염려, 근심, 걱정, 그건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하여튼 나라고는 존재는 이렇게 살기만 하면 염려, 근심,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사탄의 역사, 육신의 정욕. 지가 어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해놓은 건 전혀 생각 안 나. 그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앙,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아담 안에 헛된 생활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여러분 자신이 완성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볼수록 야, 행하는 책이 아니구나. 먹는 양식이구나. 오늘도 먹어야 돼요. 먹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헛된 내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거듭난 내 영을 위해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성화되기를 원하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